오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역사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다에게 준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자 이 예언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유다에게 주는, 유다 개인에게 주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와 역사 전체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선적인 역사, 직선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는 처음 시작이지만 시작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창세기 안에는 오늘 유다의 예언에서 나온 것처럼 제일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 안에 전체 첫 시작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경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사실은 풀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이 오경 안에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모든 이 역사의 창조에 시작하는 그 날, 태초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 창세기 안에 그리고 넓게 본다면 오경 안에 전체가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오경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서와 역사서들까지 다 포함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을 우리들이 그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하면 역사책인데 성경책은 뭐에 대한 역사책이냐? 구속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끝나게 될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원래부터 계획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피조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왕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다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문자 G로 표현하죠. 그래서 Go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문자를 항상 씁니다. 인간을 대문자 G는 아니지만 소문자 G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한,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대리 통치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고 왕적인 의미죠. 그래서 대리에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종주국, 속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주국이 있으면 그 아래 속해 있는 조그만한 왕으로 다스리는, 대신에 본인이 받은 이 권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위임해준 그 큰 왕의 모든 것을 똑같이 권리를, 권세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고 또 마지막으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창세기 5장 3절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들, 셋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대리 통치권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분을 허락하신 게 그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방불한 왕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왕적인 권세도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까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불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시편 8편에서도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방불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왕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분명히 짜바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서열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에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적인 존재.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아들인 왕,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왕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전부 다 무산되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왕적인 것을 누리고 내가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창세기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땅,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추출당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는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죄만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가정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해 놨더니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제시해 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의 이 죄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 경우를 보세요. 선악과 사건 실패하면 바로 내쫓아버리죠. 아브라함은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내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조금씩 평생을 두고 아브라함을 교육하면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것들 싹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시작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그 홍수물로, 그 심판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매로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녀가 말을 듣고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두들겨 패겠는데, 어떤 부모님은 두들겨 패는 거를 스탑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안 될 때, 암만 말하고 아무리 훈계해도 안 될 때는 포기해 버리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 한 번 두들겨 패가지고 안 됐으니까 두들겨 패면 교훈 얻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떻게 만드냐면,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 위치에 세워놓냐?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로 세워놓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냐면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연약한 점이 많지만 언제 이 아담의 자리에 서게 되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담의 자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 등장하죠. 그 전까지는 언약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할례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담에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7장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그리고 17장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이 언약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축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동일한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거죠. 3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지파의 족장,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이 섰었던 그 자리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담의 위치를 구속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왕적인 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줬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은 이제 아담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피조개를 통치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담이 통치하는 그 피조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공중의 새와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모든 육축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다스리는 아담의 위치에 있으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리냐면 이방인을 다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짐승, 가축 이런 의미로 이방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의 자리에 있어서 피조개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받는 대상이 이방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중에 선택이 있고 그리고 선택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아담의 자리로.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은 피지배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피지배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이방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열국들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동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가지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죠. 그 네 가지 짐승을 인자는 여기서 문맥에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 참 인류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로부터 오는 네 짐승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이방인이고 구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방인을 개라고 한단 말이죠. 아이러니하고 이거는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택에서 제외받은 이방인 그들이 바로 짐승이고 개라는 것을 희화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자기 골리앗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아담의 위치에서의 왕권과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 속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왕적인 축복을 줘도 왕적인 축복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을 통치하는 왕국, 요 형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축복, 창세기 1장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담과 똑같이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왕적인 복, 그리고 하나는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종 아들. 이 두 가지 측면은 성경 전체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왕이면서도 종, servant king이라고 그러죠. 종된 왕.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human son, 사람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킹십, 왕된 신분과 그리고 servanthood, 종된 신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창세기 1장 킹십 그리고 창세기 2장 servanthood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디서 무너지겠어요? 왕되고 누리는 거는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통치하고 내 멋대로 하는데
어디에서 항상 무너져요? 서번트후드에서. 종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유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이 예언이 단순하게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종말 예언이란 말이죠.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뭐냐면 after the days 혹은 the end of the days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날들의 끝 혹은 모든 날들 그 후에 이렇게. 그래서 날들이 있는데 날들은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날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는데 그 날들이 아하릿 끝에 그러니까 종말이죠. 그래서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부 다 후일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종말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모든 날들 그 후에 일어날 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이 그냥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종말,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 창세기 1장에서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시작을,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아하릿 하야밈 이렇게 이야기해서 종말 이야기를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유다에게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창세기 1장의 내용처럼 왕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왕권을 가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 단순하게 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왕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아담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 대표격으로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걸로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죠. 왜? 유다가 왕이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형제들이 전부 다 절하고 원수들의 목을 움켜잡고 그리고 밀림의 왕이라고 하죠. 사자로 비유를 하면서 유다의 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고 하는 이 어구는 다양한 한 7, 8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감이 가는 게 곡물이 그에게로 가져오게 될 때까지 모든 열방이 그에게 곡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이 어디에 미치냐면 모든 열방에 다 미칠 때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일부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게 아담의 위치였기 때문에 유다가 종말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 발 아래에 곡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구속 역사의 끝, 종말에 유다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담의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됐고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에게 전이되었는데 유다는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 원래 아담이 다스렸던 그 땅이 아담의 왕국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왕에서 축출되기 전까지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권을 설명하면서 아래에서 이 포도주라든지 이런 동산 이미지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들이 이제 동산에 있는 풍요함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죠.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매도 괜찮은, 매면 전부 다 흔들어져서 그 극상품 포도가 다 떨어져서 엉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완전한 풍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물에 빨지 않고 포도주에 빤다. 이것도 뭐 자색 옷 자체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는 풍요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위치를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와 지배는 이제 열국 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담과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담 때는 통치하고 다스릴 때 적대감을 가지고 아담을 대적하는 자를 정복해야만 통치하는 게 아니었고, 그런 정복 대상자가 없었죠. 그냥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어떤 대적을 굴복시켜야만, 대적을 무찔러야만 정복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는 이런 다른 상황이 돼 있다. 타락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 측면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안에서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통치를 당하는 존재지, 이스라엘의 위치만 독보적으로, 유다의 위치만 독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경 안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또 아하릿 하야밈,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민수기 24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 이게 올바른 선지자는 아닌데 뇌물 먹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발람이 사실은 뇌물 먹고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압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등장하는 파트죠.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후일에, 여기서 후일에가 아하릿 하야밈, 종말에 모압,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보아도, 17절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언제 때 이야기냐면 아하릿 하야밈, 종말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절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그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왕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멸절시키고 통치하는 왕적인 축복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한 예언과 괴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 10절 보면 이 발람은 자기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발람의 예언을 보세요. 23장 2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민수기 24장 9절 보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암사자, 수사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49장 유다에게 했었던 예언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너를 복주는 자는 나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로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타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아브라함으로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경으로 발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위치, 아담의 위치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에게 그 축복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그 왕도 다윗계 계열의 왕에게 그 아담의 자리가 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24장에서 보여주는 종말의 그림은 왕적인 축복,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부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그림은 뭐냐? 창세기 2장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의 절반이에요. 왕적인 축복,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반입니다. 왕적인 축복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토라 율법의 기능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토라의 역할이 뭘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토라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라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고, 왜 뭘 보려면 무슨 시험이에요? 그가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만 시험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시험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 자신이 알게 만드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첫 인류 아담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이런 법을 지키라, 신명기에서 율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엑사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서 있고 이스라엘도 똑같은 요구를 당하고 있는 건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냐? 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왕 중에서도 순종하는 왕들의 남유다 쪽에 몇 명 있었는데, 다윗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요시야 같은 사람, 요 3명 정도는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비쳤는데 이 3명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여준 것 같은 전적인 순종은 3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사실은 이 아담의 위치에 창세기 12장에 부른 거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아담의 위치에 세운 거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씨와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내용들 안에서도 이미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할 때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구문을 보면 명령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하게 축복한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만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 구문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너는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야 내가 너를 네 이름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는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뒤에 거를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도 너는 복이 되어라, 이건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니, 그게 명령어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언약이 아니라고 했죠. 언약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할례를 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17장에서도 할례를 줄 때에도 아까 전에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도 조건이 달려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야 내가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됐을 때 그거를 이제 아브라하믹 커버넌트, 아브라함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그 전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는 장면, 그 시험 내용은 뭐였냐? 1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한 그 맹목적인 것 같은 전적인 순종이죠. 그것을 보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하는 그 언약 체결의 조건, 명령, 그것을 통과한 걸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순종하였은즉, 전적으로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담이 실패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실패했었던 것을 처음으로 성공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등장을 한 겁니다. 이삭에게 왜 이 축복이 내려가냐? 이삭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삭에게 이 언약이 내려간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이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네 자손을, 이삭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전적인 순종 때문에 날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건 토라를 지켰다는 건데 아브라함 때는 사실은 율례 법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토라 키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건 후대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순종하는 이상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 그때 하나님은 왕 같은 창세기 1장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토라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있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는 자를 보고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보고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토라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가 나중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토라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참 이스라엘은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모세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전에 근본적으로 있는, 더 베이스에 있는, 아예 기초에 깔려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을 보면 모세 언약조차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나온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는 거죠. 모세의 이 율법, 모세의 토라 언약은,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법을,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다 놔뒀다.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쫙 내리고 나서, 토라, 율법을 쫙 보여주고 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도 있고 너희 앞에 화와 저주도 있다. 신명기 30장에서 너희들이 택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을 다 복 받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에게 줬었던 그 선악과와 똑같은 그런 위치로 율법을 주시죠. 그 조건적이에요. 토라,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은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무조건적, unconditional이에요.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언약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을 통한 테스트 통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동안 계속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죽음으로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 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가 잘해가지고 그 땅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실은 날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토라의 내용은 뭐냐? 토라의 내용은 뭐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고 뭐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 계명을 조문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정함을 받게 되는 제사에 대해서도 다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그 안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도 제시를 해놨어요. 율법 안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게 아니고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뭐를 보여주는 게 돼야 되냐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여야 돼요. 창세기 처음부터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는 거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단련시켜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나왔을 때 아브라함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체결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후손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토라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진짜 마음과 뜻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죄가 없다라는 거라기보다는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들을 봤고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예표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보여준 그 왜 보여주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지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그 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본인도 가지고 있는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은 이 마음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깨달았냐? 토라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0장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입술에 네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1세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죠.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진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안 지켜요, 사실은 토라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성전에 와서 피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사실 후기에 세워진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사실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하죠. 이사야도 하나님이 그 피냄새 맡기를 좋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피 뿌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율법에서 피 뿌리라고 했는데 피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왜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냐. 피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제사 드려야죠. 그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죄 짓고 피제사 마음껏 죄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마음껏 죄 짓고 그리고 피제사 드리면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부터겠지. 안식일 다음 날부터 또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부적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이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하나님의 저주 재앙은 안 와. 그 피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피제사도 양 염소 아까우니까 절름발이 얼룩진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병신 짐승 가져와 가지고 피 뿌리고 있었다고. 그냥 주술행위지 완전히. 그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피 뿌리는 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의미는 싹 다 놓쳐버리고 겉으로만 토라를 지키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부터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토라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되겠지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음을 고쳐 잡고 내가 열심히 율법 잘 지켜야지 요 수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행하고 있다 요 수준으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가운데는 바울과 같이 아까 전에 완전히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피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는 자신들이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자들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들춰내시죠.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들어가서 본질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 잘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율법 토라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와서 밝혀주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목이 곧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개중에 바리새인 같은 몇몇 사람들은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릿 하야밈 어디 나오면 31장 29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너희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 잡고 하나님의 율례를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안 될걸?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말세에 좀 더 해석이 좋죠. 아하릿 하야밈 종말에 세상의 끝에 너희는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모세가 앞에서는 너희가 율례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31장 29절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너희는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거다. 재앙을 당할 거다라고 확신 있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장과의 정반대의 시간표 마지막 종말 날에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뭐로 드러나냐?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법도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재앙을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그 땅으로부터 퇴출, 엑사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바로미터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그들은 나중에는 뭘 발견하냐면 지속되는 반복 속에서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야기한 거를 중요하게 지금 해석을 하니까 율법 속에서도 이미 오경 안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경을 볼 때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음의 문제거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돼 있다고.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 마음의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로 부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율법의 정수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10계명도 10개 계명 지킨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마음의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안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남의 거를 탐내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려 버린다고요. 우리는 남의 거 훔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의 거 탐낸 적, 남 부러워한 적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너의 죄악됨이 율법을 깨트리는 차원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의 문제는 너희가 암만 해도 해결이 안 되지 진짜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구나. 왜 율법이 생명의 길이 되기보다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할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후기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메시지들은 복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후기 선지자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말을 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앞으로 할례를 행하고 네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너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긴장의 해소예요. 진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아브라함으로 해결책을 보여주면서 그림자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인류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하면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한 잠시 잠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재앙당하면 또 돌아오고. 근데 신명기 30장에서는 그 사이클을 하나님이 깨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로 깨버리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돌아와서 그 땅에 차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더니 사사기 보세요. 또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또 재앙을 당하고 재앙당하면 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곧바로 하나님 떠나고 계속 사이클 반복이죠.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셔 그 사이클을 깨버리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참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불순종의 사이클을 개입해서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이스라엘은 그 아담의 위치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바울은 누가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그 자리를 점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이스라엘은 보니까 결국에 뭐로 판명났냐면 가짜 이스라엘로 판명이 났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는 창세기 1장, 2장의 이 두 가지 통치권을 가지고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근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을 딱 한 사람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에 한다고 했었던 그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 지금 우리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냥 그 한 명이구나. 아브라함의 씨가 집합적인 씨가 아니고 한 사람 그 씨를 이야기한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걷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세례는 모세의 홍해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약에서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구약에 참 이스라엘은 예수는 그 시험을 다 통과하죠. 뭘 보여줍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개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회개하는 그들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가시는 겁니다. 이 참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참회를 하러 나가시냔 말이에요. 뭘 제거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냐면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다움을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아담네스를 제거하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다움은 뭐죠? 육체입니다. 육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얽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아담다움을 해결하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다른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한 가지 예표가 주어지죠.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마음에 내 영을 준다. 새 영을 준다. 내가 내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위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굽니까? 순종하는 새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참 이스라엘이 딱 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게 클라이맥스가 아닙니다. 그 일은 전조적으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전적인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같은 거죠. 창세기 22장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부활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고 구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은 참 아들, 진짜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방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그게 아담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참 이스라엘인 예수가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처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은 지네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확장과 결론이 어디에서 끝나게 되냐면 참 아브라함 그리고 참 아담, 그분은 참 이스라엘, 그분은 예수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안에 연합된 자, 그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아까 전에 모세도 이야기하죠. 너희 공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다. 너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순종과 언약 때문에 너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모든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 속에 연합된 자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만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육신적인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전부 다 편입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재정의가 되는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토라를 지킨다는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토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였어요?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막 잘 지키는 게 토라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토라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는 토라 지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이 토라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토라 지킴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새 마음을 주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성령을 받은 자, 그 자가 순종한 마음을 가진 토라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토라는 원래 뭐라고요? 그 율법 좀 잘 지키는 게 토라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토라를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안에 연합된 자에게 예수님이 새 마음을 본인이 사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받아내신 건데 그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 교회에게 새 마음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 역사 전체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왜 무조건적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모세 언약은 우리가 잘 이해되죠.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저주받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보여주셨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아무리 죄를 져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만 재정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알고 발견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원래 만들려고 계획하셨냐? 하나님과 동일한 왕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만들려고 하셨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해, 우리의 그 어떤 죄성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전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스라엘 이야기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인 줄 구약에서 알았는데 그건 그림자였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순종하는 아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육신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안에서 누굴 만드냐?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말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큰 틀을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왕적인 축복 플러스 순종하는 아들. 그 우리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순종한다. 토라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 역사에서 보고 구속 역사의 결론은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거고, 아까 종말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사건이 종말입니다. 종말. 근데 종말이 두 번 있다는 것은 몰랐죠, 구약에서는.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어떤 큰 기간인데, 종말이 그냥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때가 끝나는 걸로 알았었다고. 왜 구약에는 두 번 온다라고 하는 계시가 분명하게 안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되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서프라이징 엘러먼트라고 하는데 놀람의 요소, 획기적인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지만 구약에 숨겨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서 뒤집어지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완전히 전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딴판이거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버렸으니까, 율법에서 저주하는 방식으로 죽기까지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놀람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토라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 큰 틀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도 이 큰 틀 안에서 보셔야 된다. 전체 구속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한 옛 계명과 내가 주는 계명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너는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뭐냐, 요거로 이 큰 틀 속에서 보시라고요. 모든 성경들을 그 구속 역사라고 하는 전체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 종말에 대한 예언, 이게 단순하게 역사에 우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창세기 49장에서부터 5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선지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지만 유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볼 수 있는 전체 구속 역사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발견을 하면 전체 이야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꿰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순종하는 참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